우리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선한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이 시간 한편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어디 내놔도 끌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통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학문도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 학파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말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철학부증 졸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율법에 전통했다 했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전통한 뭡니까?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런 사도 바울이다 보니 그의 청년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공회에 넘겨 종교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투옥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자여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청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던 중 길가에서 강하게 비치는 태양의 빛에 방향을 잃고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길가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해 기절하는 완전히. 왜?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믿었습니까? 이거 지금 말 사입이다.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정신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네 마을로 들어가. 너에게 내 일을 알려줄 사람이 갈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게 하는 일행과 같이 마을에 들어가서 나홀을 금식했다. 여기서 금식은 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앞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다소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의 사명을 알려줄까?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라 하죠. 왜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치해주고 예수님의 사명을 부어주셨다. 그때로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자, 높은 자. 바울이 뭡니까? 낮은 자.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하게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과거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뭘로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까지도 다 가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전에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이 세상에 사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바울로만 남기를 원했다는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지식의 풍요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진 선함과 지식의 풍성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능히 서로에게 건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당시 로마의 시대적 환경을 보면 이 로마가 얼마나 철학이 발전했습니까? 수학이 발전했어요. 당대 세계적인 철학가요, 수학가인 유명한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과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초대교회 구성원들이니까 이 당시의 로마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내놓고 반대가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또 구약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세상의 학문과 구약의 율법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당시 또 로마에서는 길거리 광장에 모여서 논쟁하는 게 하나의 시대적 풍토가 아닙니까?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너희 지식이 풍성함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가 가졌던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지식이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믿음의 구성원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학문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청년의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는 박 목사가 해야지 이래.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해야 돼. 저는 1999년 중국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어디 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저는 한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에게 북한을 위한 복음의 미랄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를 거예요. 사명은 똑같지 않아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실 때 누구를 위한 사도를 불렀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를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비하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논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실 때 누구를 위한 사도를 불렀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불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다 다르답니다. 저 뒤에 선교사님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또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선교사로 사명을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중국에서 강제 처방 안 되고 있으면 아직도 중국에 있을 거예요. 뭡니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명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 또 선교사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선교사라면 사도 바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1, 2, 3차 선교행을 안 다녔다면 아마 전 세계에 복음이 지금처럼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예?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드리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란 말이죠. 예?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뭘로 드립니까? 구원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원해서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쁘게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수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뭐만 전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한다고,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중보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감히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 지식을 얘기 안 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자기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역사가 따릅니다. 기적이 따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내렸을 때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복음만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가 따랐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따라.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죽었던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적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근본 원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우리 위대한 종교교육자를 꼽을 때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때 어느 말씀을 들고 종교교육을 했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교육을 진행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국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십시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무엇을 붙잡고자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명예를 붙잡겠습니까? 지식을 붙잡겠습니까? 뭐 돈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은행 옆을 지나가서 은행 간판을 봐도 그 은행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제가 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네? 김도현 전도님은 왜 머리를 흔들어? 아니라는 게? 네? 해보라니까 뭐 안 하고 머리 흔들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삶이 힘들 겁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3년이라는 기나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응?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응?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뒤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들은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